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2025년도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또 예배함으로써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을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우리에게 주셨던 그 많은 사랑과 은혜를 다시 한번 우리가 곱씹으며 주님께 기쁨으로 나아가는 예배되게 하시고, 또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실 새 날을 소망하며 믿음과 감사함으로 주께 나아가는 그러한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3장 26절부터 27절 2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부터 27절 말씀, 2절이니까요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2025년도 한 해를 마무리하고 이제 새해를 맞이해야 하는 의미 있는 시간에 우리 예배로 함께 모였습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고 예배 말씀 듣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정말 모든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까? 우리가 인사는 참 잘하는데 여전히 이 은혜라는 단어가 여러분 익숙하지만 생소한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교회를 우리가 다니면서 이 단어에 너무 익숙하죠. 그런데 의미를 잘 이렇게 생각해 보지 않고 이런 단어들을 우리가 쓰다 보면 어느 시점에서 굉장히 생소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은혜가 무엇인가요? 은혜는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죠. 은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충만한 은혜의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은혜. 우리가 말씀 들을 때 은혜 받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은혜 충만한 삶이 되기 원한다 이런 말을 해요. 잘 아는 것 같은데 생소하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의미를 우리가 깊이 생각하지 않고 사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자, 첫 번째는 그래서 은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왜 우리를 도우실까요? 보면 그렇게 이렇게 이쁜 것 같지는 않은데, 그렇죠?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도우실까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은혜라는 단어에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자, 이건 두 가지가 벌써 나왔네요. 은혜는 뭐다? 하나님의 도우심. 왜 도우신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라고 했을 때는요, 어떤 도우심을 얘기하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무엇으로? 선으로, 바른 길로, 의의 길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 뜻과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가지 못할 때 책망도 하시는 거예요. 책망하시고, 여러분, 이게 모두 다 뭐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게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책망이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어려서부터 이렇게 자라고 또 부모가 되고 이러면서 우리 알지 않습니까? 부모님들이 우리에게 해줬던 그 쓴소리가 사실은 우리를 가장 사랑하는 말이었기도 하거든요. 잘 되기 원하니까. 그렇죠? 그 은혜란 말이에요. 왜? 사랑하니까. 자, 그래서 책망도 하시고요. 또 뭐도 하실까요? 우리를 그래서 위로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를 도우신다? 은혜라는 단어에 도우심이라는 그 의미가 있는데,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때론 책망도 하시고, 우리를 안아 위로하시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게 하시냐? 왜 우리를 사랑하시냐? 아까 벌써 답이 나오더라고요. 왜요? 우리를 사랑하는 자녀로 택하여 부르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 만세전에 택하여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은혜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아래 있는 저와 여러분을 성경은 복 있는 사람 혹은 행복자다라고 부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가장 복받은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참 많은 복을 받았죠. 어떤 복을 받았습니까? 아니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게 얼마나 복이에요. 예? 여러 가지 이유로 이 자리에 나올 수도 없고요. 뭐 지금 전쟁이 일어난 나라들, 뭐 여러 가지 핍박 가운데 있는 나라들 예배 드리지는 못해요. 지금 나중에 우리가 또 영상도 보겠지만요. 지금 저쪽 아프리카 이런 데서는요. 지금 뭐 예배 드렸다고요. 사람들 모아놓고 화형시키더라고요. 아직도 그러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 얼마나 지금 큰 복 가운데 있는지 모릅니다.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에게 시간과 건강을 허락하시고 또 사랑하는 가족들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사람들 또 자유롭게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거 또 자유롭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이 모든 것이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 허락하신 복이잖아요. 정말 우리가 많은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복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 읽었는데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자, 저와 여러분이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죠.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가장 특별한 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믿어 하나님 자녀된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삶에 누리는 많은 유익한 것, 좋은 것들이 있어요. 그게 복이 아니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선물, 복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자녀로 택하여 주셨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한 해 동안 주신 은혜와 사랑 안에서 이제 다시 한번 그래서 고백을 우리 개인이 고백을 하는 시간을 가져야겠어요.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선창하면 여러분이 하시면 되겠죠?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 이 고백이 얼마나 복된 고백인지 모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택하여 구원받은 자들, 구원 주신 자들에게만 주신 특별한 복.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 해 동안의 말씀 들으면서 여기까지 오니까 이러한 고백들이 사실적으로 고백되어지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아직도 아리까리해서 그게 왜 복이지? 나는 왜 이게 복인지 모르겠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다 보면요, 우리가 이 하나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게 가장 특별한 복. 세상 그 누구나 다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택함 받은 주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이 복, 하나님 자녀됨. 제가 며칠 전에도 이게 시간이 이렇게 쭉 지나는 걸 보면서 참 시간 빠르다 생각을 했는데 오늘 제 아내가 무슨 영상 하나를 보여주더라고요. 이거 봤냐고 하면 제 딸한테 보낸 카톡이었어요. 근데 그 카톡 보니까 우리 아이가 어렸을 때 이제 어떤 모습이었는지 이거를 무슨 이렇게 영상 이렇게 사진 돌아가는 영상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거 보면서 와, 참 시간 빠르다. 제가 지금은요, 그 요만했던 애가요. 맨날 제가 장난을 거든요. 내가 너를 이렇게 안았었다고. 지금은요 걸어올 때부터 위압감이 느껴져. 너무 커져가지고. 무슨 심리인지 잘 모르겠는데 계속 저를 아래로 쳐다보려고 그래요. 그리고 야, 이거 한 번 또 교육을 들어가야 되나 생각도 들고. 제 소중한 자녀들. 저도 우리 부모님에게 소중한 자녀겠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보다 큰 복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됐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을 그렇게 우리의 모든 이 땅에 오고 자라고 가는 모든 길을 주님이 안 보시겠습니까?
한순간도 주님 놓치지 않으세요. 그게 주님이 나의 아버지 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얼마나 복된 것입니까? 그런데 성도들마저 이 하나님 자녀된 복을 가볍게 생각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하나님 자녀된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복 있는 사람, 행복자인데, 근데 오늘 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일치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성경에서는 복 있는 사람, 즉 하나님 자녀가 복 있다고 얘기하는데 여기에 일치를 가져오지 못하는 거예요. 여기서 많은 문제가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해 봅시다. 하나님 자녀된 것이 우리에게 정말 복이 맞습니까? 이것이 정말 내게 행복입니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요, 행복이라는 것을, 복이라는 것을 지금 성경과 다르게 바라보고 있어요. 왜? 다른 정의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된 그것이 가장 큰 복인데, 나에게 복은 그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오늘 마지막 날이잖아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마지막에는 가장 사람이 진실하게 된다고. 하나님 자녀된 신분이 나에게 정말 복이 맞습니까? 그것이 나에게 가장 행복의 기준이 맞냔 말이에요. 우리는 한 해 동안요, 이 주제를 놓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다시 한번 이걸 살펴보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된 것이 내게 정말 복인가? 그게 나에게 정말 행복인가? 아니, 저 세상에서 우리가 보고 우리가 부러워하는 그 복의 개념이 우리에게 너무 많이 있어서 하나님 자녀된 이거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생각한다니까요. 여기에서 복을 누리지 못하고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할 수 있냐? 우리가 그러한 모습들을 지금 성경 통해 이스라엘을 통해서도 보고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사실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성경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님께서 부르셨는데, 자녀된 자들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여전히 자신들이 원하는 그 복을 쫓아 얼마나 그들 많이 방황합니까? 방황했습니까? 왜 성경에 있는 많은 그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보면 그들은 그렇게 방황했냐? 다른 게 아니에요. 그 본질은 뭐냐? 하나님 자녀 되었다라는 것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하나님 되었다라는 그것이 그들에게 복으로 인식되지 않았기에 믿을 수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신 것이 우리의 가장 큰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아멘 된다면요, 그러면 올 한 해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셨던 그 은혜와 사랑이 다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년에 우리를 이끌어 가실 주님을 기대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복의 개념이 바뀌지 않는 거예요. 보면요, 자기가 아직도 보면 그래요. 뭐 좋은 물건 하나만 사도요, 자랑하기 바빠. 자랑하기 바빠. 아직도 기억나. 제 친구 중에 한 명인데, 뭐 자꾸 이래, 자꾸. 그래서 뭐 하나 했어, 나는. 자기 시계 샀다고 한번 봐달라는 거지. 저는 그런 거에 전혀 관심이 없거든요. 그러나 마나. 저한테 관심 없는 것도 자기가 좋으니까요, 그렇게 보여주고 싶어서 노력을 하더라고. 오른손잡이니까 오른손으로 해도 되잖아. 근데 자꾸 왼손으로 하면서. 얼마나 자랑하고 싶었으면. 그렇죠? 이렇게 작은 물건 하나만 생겨도 자기에게 좋으면 얼마나 자랑하려고 합니까? 왜요? 그게 내게 복이라 생각하는 만큼 사람들은요, 말하고 싶은 거예요. 나타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임이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지는 그런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정말 하나님 자녀됨이 내게 복이 맞습니까? 여러분은 그 삶을 자랑하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내가 학교를 어디 나왔는지, 직장이 어디고, 돈을 얼마 벌고 있는지, 여러분, 이게 저와 여러분의 복의 개념 아닙니까? 이런 것들은 너무 자랑스러워요. 내가 뭐 조금 산 거, 뭐 조금만 잘하면, 그러니까 물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자녀된 것을 그만큼 여러분 자랑하고 계십니까?
혹시 핸드폰 자랑하는 것만큼도 못하고 있진 않습니까? 아니요, 자랑은커녕 세상 앞에 우리의 신앙을 말이에요, 우리의 믿음을 부끄러워하지는 않습니까? 이제요, 2026년도는요 그 어느 때보다도 세상 앞에서 정말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되는 시대가 올 겁니다. 여러 가지 소리와 풍파가 정말 우리를 에워쌀 텐데 내 믿음이 지식으로, 또 나의 신앙이 습관적 행위로만 존재한다면 이거 어떻겠습니까? 너무나도 명백하잖아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랑할 수도 없고요. 아니요, 어쩌면 우리의 신앙을 부끄러워하는 삶을 살아갈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자녀된 사실을 바로 알지 못하면 구원의 감사, 또 신앙에 대한 용기와 담대함, 그리고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는 존귀한 삶은 사실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가 한 해 동안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예수 그리스도 믿어 하나님 자녀된 이 놀라운 사실이 믿어지고 깨달아지는,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이 내게 복음 되어지는 응답의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먼저는 하나님 자녀된 것, 본론에 들어가서 하나님 자녀된 것이 내게 왜 복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어요. 우리 복음서에서 지금 계속 말씀 나누고 있는데, 복음서는 우리가 내년에도 계속 해야 되니까 다시 구약의 내용을 한번 돌아가 보자고요. 구약 출애굽기의 내용, 거기서 한번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쭉 강의를 했었으니까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과의 그 언약 체결, 즉 하나님 백성됨이 자신들에게 어떤 복인지를 알지 못해서 나중에 광야를 갈 때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들이 누렸던 고센 땅, 애굽의 가장 좋은 땅이 고센 땅이거든요, 이름이.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뭐 강남 이런 데인 거예요. 자신들이 누렸던 그 고센 땅의 영광을 생각하며 광야를 걸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광야를 걸을 때에 자신들을 눈앞에 어려움이 올 때마다 뭐 했습니까?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불평했어요. 지금 복음서의 내용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 광야 걸을 때하고 지금 너무 비슷해요, 내용이. 지금 복음서에도 보면 어떻습니까? 이들이 마주한 그 상황 때문에 계속해서 큰 선지자, 또 정치적 메시아를 소망하면서 뭐 했습니까? 다윗 왕 때의 영광을 고대하고 있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센 땅에서 누렸던 그 영광을 기억하는 건 똑같아요. 너무 비슷해요. 자, 그런 관점을 가지고 다시 출애굽했던 그 이스라엘의 상황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잔 말이죠. 이스라엘이 생각하는 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복은 무엇입니까? 이 두 복의 개념이 지금 다르단 말이에요. 달라. 문제는 뭐냐면 교회를 나와서도 이 복의 개념이 다르니까 말씀 들을 때 안 들리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최고의 복이라고 하는데 그게 왜 복이죠? 라고 마음속으로 질문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이 생각했던 복의 개념과 하나님이 이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의 개념, 이 두 가지 개념을 잘 비교를 할 수가 있어야 돼요. 자, 먼저 출애굽기를 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유가 무엇인지 나오거든요. 출애굽기 2장 23절 말씀 여러분 한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니. 아멘. 자, 우리가 아는 것과 같이 고된 노동이 시작되었다고 이렇게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말씀 기억나십니까? 이게요, 고된 노동을 한 게 그리 오래된 내용이 아니에요. 사실은 역사를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그 이주해서 산 전체 그 연수가 430년이라고 되어 있어요. 430년. 근데 그 430년 동안에 노예 생활을 했던 거는 한 어느 정도냐면, 이게 430년 전체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 출애굽기 1장 내용을 쭉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유아 살인 정책도 나오고요. 고된 노동이 시작됐던 때에 누가 태어났냐면 모세가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유추해 보면 한 300년 정도는 노예 생활과 아무 관계없이 요셉과 함께 이주했던 이스라엘이 그 야곱의 가족이 그 안에서 한 300년 동안을 가장 좋은 땅, 고센 땅, 그 강남이라는 가장 좋은 고센 땅에서 아주 잘 살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출애굽기 1장에 잘 나와 있잖아요. 어떻게 됩니까? 이들이 그러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보다는 그 고센 땅 애굽에 동화되어서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고센 땅에 이거 저거 하면서 보면서 완전히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나의 복이 대신, 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고센 땅이 나의 복의 기준이 되어버린 거예요. 자, 이게 우리들의 모습하고 너무 많이 비슷하단 말이에요. 어디서 비슷합니까? 세상의 기준을 내가 복이라고 생각하는 만큼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가볍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거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그 세상 문화, 애굽 문화, 우상 문화에 사로잡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갔단 말이에요. 그러니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 멀리하고 예배를 상실한, 당연하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런 영적 어둠의 상태가 깊어지니까 누렸던 모든 복은, 육신에 누렸던 모든 복은 어느 순간 사라지기 시작해요. 어느 순간 사라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애굽의 노예. 그러니까 한 100년에서 120년 정도 사이를 100년 정도를 그러니까 노예 생활이 이제 시작하는 것이죠. 애굽의 노예, 죄의 노예된 상태가 되어서 이제 고통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가까이 하고 죄악된 문화에 동화되어 가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은 무엇이냐? 바로 예배를 상실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2025년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의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는 바로 예배 회복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에요. 예배를 사모하지 않고 또 예배를 통해서도 하나님과 교제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지 않는다. 그건 뭐죠? 지금 영적으로 굉장한 공격을 받던지 영적으로 많이 무너져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여러분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영적으로 어둡잖아요. 지금 세상에 동화되어 가잖아요. 나의 삶의 기준과 복의 기준이 세상으로 향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예배함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반대로 세상 쾌락에 엄청난 집중을 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이때 삶의 습관처럼 예배는 행위가 되는 것이고요. 마음과 생각은 온통 세상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세상이 주는 이러한 쾌락은, 그 만족은 잠깐 다 지나갑니다. 다 지나가고 어떻게 됩니까? 다시 목마를 수밖에 없는 그런 반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성경을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 다시 목마를 수밖에 없는 이런 쾌락과 만족에 대해서 성경은 헛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헛된 것. 그런데 이 헛된 것에 뭐 한다고요? 즉 영원하지 않은 것에 내 마음과 생각을 주면서 반대로 영원한 하나님, 생명 주시는 그 하나님, 그와 만나는 예배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세상에 뺏기게 되니 그 삶에는 죄로 점점 더 어두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죄로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죄에 완전히 사로잡히는 상태, 영적으로 죄와 사탄에 잡힌 상태, 이런 상태가 되고 이제부터 쾌락과 만족은 뭐예요? 나에게 더 이상 쾌락과 만족이 아니에요. 이것이 변하여 고통과 절망으로 변화되게 되는 거예요. 죄에 사로잡힌 자, 노예. 죄에 사로잡혀 노예되었는데 그때부터 무슨 쾌락과 만족이 어디 있습니까? 그때부터 세상이 주는 복이 나에게 복이 되겠습니까? 절대 그렇잖아요. 끝없는 목마름, 공허함, 채워지지 않아. 만족이 되지 않아요. 절망, 고통. 혹시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아닌 또 예배 아닌 세상의 쾌락과 만족을 쫓다가 지금 고통과 절망이 찾아왔다면
여러분, 우리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기억해야 될까요? 나의 도움은, 나의 구원은 여러분 어디서 옵니까? 이러한 상황에서 나를 도우실 분, 구원하실 분, 즉 은혜 주실 분은 누구십니까?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21편 1절에서 2절 말씀 여러분 같이 합동합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나의 도움은, 나에게 은혜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자, 이스라엘이 지금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 우리는 은혜라고 말했죠? 이게 은혜란 말이에요. 도우심을 구하고 있어요. 은혜를 구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그런데 이들이 구하는 은혜는 무엇입니까? 어떤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까? 다른 말로 하면 이들이 원하는 복은 무엇입니까? 이들은 당장의 고통에서 건진받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것이 그들에게 복이니까. 자,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많은 오해를 하고 있죠. 구원을 오해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구한 구원이 그럼 뭐냐? 첫째, 이들이 구한 구원, 이들이 구한 은혜, 이들이 원하는 복이 뭐냐? 첫째, 고된 노동, 즉 노예된 삶에서 자유함을 얻는 거. 이걸 지금 구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생각하는 복의 개념인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의 개념이 아니라 자신들이 원하고 있는 복의 개념이에요. 그게 뭐라고요? 첫 번째, 고된 노동에서 좀 자유함을 얻고 싶은 거예요. 경제적 문제, 여러 가지 육신의 문제, 고된 것들, 여기에서 자유함 얻고 싶어요. 부부간의 문제, 자녀의 문제, 너무 많죠.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지금 세상 얼마나 복잡합니까? 여기서 자유함 얻는 것을 지금 복이라 생각하고 있어요.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근데 이때 이러한 상황에 있을 때에 하나님은 이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누굴 보내시죠? 바로 모세를 이들에게 보내십니다. 모세를. 그리고 모세가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다. 자, 이들이 기도하는 건 뭐예요? 고된 노동에서 해방되는 거. 그런데 모세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말을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너희를 인도해 내실 것이다. 그러니까 말만 들었을 때는 그러니까 뭐야? 말쟁이야 뭐야? 그러니까 회의적인 거예요, 이제. 그런데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애굽을 심판하신 걸 보면서 이제 그들이 진짜인가 보다 말을 듣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아마 제 생각이에요. 제 생각인데 광야를 지나서 이들은요,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으로 가는 것보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으로 인도하신다고 했는데 가나안으로 가는 것보다 노예 생활 끝나고 고센 땅에서 다시 잘 사는 것을 이들은 원하고 있었을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이 이렇게 자신들이 원하는 복, 그래서 구하는 은혜, 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보내신단 말이에요. 모세를 보내시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복, 은혜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그게 어디냐? 출애굽기 5장 1절 말씀. 자, 요것도 같이 잘 읽어야겠죠? 시작.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아멘. 자, 이거 우리는 다른 말로 하면 구원 계획이라고도 얘기하고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이에요, 복.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내 백성이라고 하셨잖아요, 내 백성. 세상에 매여가지고요, 우상숭배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요? 내 백성. 그러나 이들은 지금 뭐예요? 애굽의 노예가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세상의 마음과 생각을 뺏겨서 죄와 사망에 묶인 자들이 되어 있어요. 이들을 건져내시겠다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가 오늘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담겨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복이거든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인 거예요. 내가 너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겠다. 우리를 이렇게 도우시겠다라는 거예요. 은혜,
구원의 은혜. 둘째,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내 앞에서 절기를 지킬 것이다. 절기는요, 한순간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그 달력을 보면요, 사실은 365일 절기로 계속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절기를 지킨다는 말은 뭐냐면, 이제 우리가 그 광야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다 보지 않았습니까? 성막 중심으로 365일 하나님과 교제할 자들, 즉 예배하는 예배자들로 이들을 세우겠다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저와 여러분, 날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복이에요. 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 우리에게 회복하시라는 이 참된 복, 이게 너무 다르단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과 사람들이 기대하는 이 복이 이렇게 너무 달라요. 이스라엘은 당장의 그 육신 문제 해결받기 원하여 울부짖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고 하나님 자녀로 우리를 회복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의 복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자꾸 다른 복을 지금 구하고 있단 말이에요. 오늘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담긴 진정한 복을 깨달아 누리는 날 되기를, 그러한 은혜의 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럼 또다시 질문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이 구원 계획이 그러면 왜 나에게 복인가? 하나님의 구원 계획, 하나님의 백성 되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매일 함께하는 그것이 왜 나에게 복인가? 이유가 있어요. 첫째,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며 모든 복의 근원이 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되시겠다는데요. 그리고 그분이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는데요. 이게 복의 근원이죠. 저와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창조하신 그 원리와 질서가 있어요. 그래서 그 존재 목적에 맞게 살아갈 때 모든 복을 누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창세기 1장 28절 27절, 28절 말씀 중요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2025년도 1월 그 첫 예배 때 다 같이 나눴던 말씀이에요. 여기 지금 복에 대해서 두 번 나와요. 두 번. 문자적으로는 딱 한 번 나와요.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의미적으로는 두 번이에요. 첫 번째 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교제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상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다. 이게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복이에요. 자, 그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삶에 주시는 복에 대해서 두 번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쉽게 뭐라고 말하죠? 이것을 영과 육, 영육 간의 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가장 큰 복은 무엇이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때 주신 모든 복을 이 땅에서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다. 여러분, 죄로 인하여서 이 축복을 누릴 수 없는 상태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다. 우리가 성경에서 보지 않습니까? 성경이 이것을 영적 사망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육신으로 지금 살아 있어도 죄 문제 해결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영적 사망의 상태를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 복, 그래서 하나님 자녀된 삶으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삶에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는, 은혜와 사랑을 누리는 그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영적 사망 가운데 죄 아래서 여기에 눈이 열리지 않고 육신으로만 살아간단 말이에요. 헛되고 헛된 것을 붙잡고 있다가도 없어질 것을 붙잡고, 고센 땅이 뭐라고 가나안을 줘버립니까?
고산 땅이 뭐라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예배를 소홀히 합니까? 고센 땅이 뭐라고? 당장 내일 부르시면 주님 품으로 가야 되는 우리들의 삶인데 아둥바둥. 네. 정말 그 딱 잘 맞는 표현이에요. 그게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잖아요. 이것이 혹시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영적 사망의 상태로 살아가는 삶. 영적인 어떤 감각도 살아있지 않는 거예요. 눈과 귀, 마음과 생각, 모든 영적 감각이 죽어서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상태. 동시에 육신은 계속 살아납니다. 육신이 전부라고 생각하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죄에서 자유함을 얻어야 되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고 형상 회복한 복을 누리고 그래서 그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모든 충만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때 그 안에 참된 기쁨과 평안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자, 이것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중요한 단어 영생. 영생은 그러니까 단순히 천국을 가는 수준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생이라는 것은 죄사함 얻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심을 말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과의 관계 바르게 하시길 축원드립니다. 네, 저도 내일 우리 원로 목사님 뵈러 갈 거예요. 가서 맛있는 것도 먹고. 네, 지금 아마 라이브 듣고 계실 텐데 제가요 내일을 너무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왜? 내일 만두해 주신대요. 누구예요? 누가 맞췄어 지금? 눈치들은 빨라가지고. 네. 부모님과의 관계 바로 해야 됩니다. 그게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 바로 될 때, 네. 그 가정 안에 행복이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영생 얻는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영생을 얻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저와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복인 것입니다. 영생 얻어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되어 지음받은 삶의 복을 누릴 자들이 이제 저와 여러분 되었거든요. 그래서 죄의 노예에서 자유함을 이제 얻은 것뿐만 아니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시기 위해 죄값을 치르시면서 우리를 아예 뭐했다? 양자 삼으셨다고 성경 말하고 있거든요. 로마서 8장 14절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여러분, 너무 큰 은혜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은 종이나 그의 백성 정도로 삼으셔서 우리를 그렇게 두시는 것이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것도 감사한 것인데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이것이 바로 특별한 것입니다. 특별함.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자녀에게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자녀에게 베풀어지는 그 사랑은 그들 가르치고 인도하고 책망도 하고 위로하는 그 모든 것은 무엇입니까? 자녀에게 행하는 모든 일은 아버지의 사랑만이 가득한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그래서 부모는 자녀를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자,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죄에서 우리를 건지시어 하나님 자녀되게 하신 것보다 큰 복은 없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복인 거예요. 이게 교회가 우리 오늘 예수 믿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누려야 될 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 백성된 것으로도 무한 감사할 일인데 모든 순간 모든 일에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가득해 하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이것보다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주의 자녀들에게 주님께서는 때를 따라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또 우리가 또 다시 주를 떠나 범죄한 삶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훈과 책망하시고요. 그래도 우리가 넘어지고 악을 행할 때에도 우리를 끝까지 주의 품에 안기도록 오래 참으시며 기다리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 원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구원의 축복을 바로 알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우리 교회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우리를 단순히 육신의 문제에서 건져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우리가 아직도 구원을 그 정도 수준에서 생각하고 있다면, 이것을 원하는 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내가 생각하는 그 육신의 복말이에요. 그리고 그러한 구원을 바라고 있는 것이라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과 내가 그의 자녀된 것이 복이라 생각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 관계에 집중하지 않을 것입니다. 원래 창조의 그 본연의 모습, 즉 선한 능력, 회복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기쁨, 영광되는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이 구원의 축복을 이제 저와 여러분은 더욱더 깊이 바로 깨닫고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들이 있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정말 이것이 나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은혜요 복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한 해 동안에도 나에게 일어났던 모든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의 사랑과 은혜를 베푸셨구나. 이렇게 2025년도를 볼 수 있다면 어떤 고백을 할까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명기 33장 29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을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됨을 깊이 감사하며 또 고백할 때에 하나님 기뻐 영광 받으실 뿐 아니라 주님과의 이런 복을 누리는 관계 속에서 또 우리의 삶에 많은 은혜와 응답과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말씀들을 붙잡고 저와 여러분이 이제 함께 고백을 하면서 주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2025년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주제곡, 표곡을 같이 나눴었는데,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되어서 2026년도에도 더욱더 하나님의 자녀로 기쁨과 감사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가지고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